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그 강병희 형제하고 차를 같이 타고 갔는데요. 감기가 걸렸더라고요. 목감기인데 하루 만에 옮았습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이제 한 형제하고요. 이 열린문 선교지 잡지를 7, 8호를 같이 봤는데요. 이 특집으로 이런 주제가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알아야 할 탈진에 관한 모든 것, 번아웃에 관한 모든 것, 이런 주제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쭉 봤는데요. 보다 보니까 이거 좀 내 얘기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같이 본 형제도 이거 완전 내 얘기라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성도님들이 사실 이런 부분에 좀 어려워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오늘은 그 탈진에서 벗어나자라는 주제로 하는 말씀 같이 나누기로 원합니다. 이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요,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게 정말 그 많은 문제를 주는구나라는 이런 경각심을 좀 보면서 봤는데요.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심합니다. 이 노동 시간이 우리나라 굉장히 길기 때문에 부동의 일이지 않습니까? 이 노동 시간으로 하면 우리나라가 심지어 이 번아웃 증후군을 경험한 사람이 여기 직장 생활하는 사람의 70%가 이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10%면요. 그래서 관련 기사도 굉장히 많고요. 그 추정 60분 이런 데에서 시사 프로에서도 이것을 다루었고, 또 MBC 드라마 스페셜 이런 데에서도 이 부분을 방영하고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최근에 이 탈진 증후군 관련해서 굉장히 좀 위험성을 알리는 그런 사고가 하나 있었는데, 그 올해 3월 24일에 그 독일에 있는 항공기가 추락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탑승객 150명이 전원 사망을 했는데요. 이 참 끔찍한 것은 이것이 무언가 기체 결함이나 이 문제로 생긴 게 아니었어요. 이 조종사가 의도적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기장이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부기장이 문을 잠그고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박았어요. 그냥 자살을 했습니다. 150명 전부 다 죽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 운전을 하던 이 부기장이 우울증과 이 번아웃 증후군을 앓고 있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지 이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구나, 이 굉장히 사회의 문제이구나라고 해서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추정 60분 같은 경우에도요, 보면은 번아웃 증후군을 앓고 있는 택시 기사 같은 경우에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치고 싶대요. 그냥 이런 것이 수시로 든답니다. 정말 위험하죠. 길 가고 있는데 치는 거예요.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것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해주는 거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이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이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열린문 기고에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탈진이란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한 과도한 반응으로 인해서 생긴 압박감 때문에 개인적 성취감이 바닥을 친 상태, 그리고 그 상태에서 적절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도달하게 된 감정적 고갈 상태를 의미합니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막 필요해서 열심히 그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섬기면서 지친 거예요. 지쳐서 이제 좀 쉬어야 되는데 쉬지를 못하고 계속 그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고갈 상태가 이르는데 이것을 번아웃 증후군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상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대개 이 섬기는 사람들이 이 증상을 많이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나 간호사, 교사, 변호사, 목사, 다 사자죠. 사자 돌리. 그러고 보면은 우리 교회에 다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대개 이런 질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탈진이 어떤 증상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서울대학교의 이쪽 분야의 전문가라고 한 윤대현 교수가 이 탈진 증후군을 이렇게 몇 단계로 이렇게 기술해 놓은 걸 참고한 건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1단계, 깊은 잠을 못 잔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건방증이 생긴다. 쉽게 짜증이나 화가 난다. 같은 이런 증상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직장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짜증을 내고요, 화를 내고요, 쉽게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는데 공감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소통의 어려움을 느끼고요. 신체적으로 이제 불면증이나 어지럼증, 이명, 소화불량 같은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의욕이 상실되고요. 일하는 효율이 현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1단계고요. 두 번째로 2단계는요. 심리적인 회피 반응이 나타납니다. 심리적인 회피 반응. 다 때려치우고 어디론지 떠나고 싶다. 예, 그러고 싶습니다. 예, 그것도 떠나도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는 무인도 이런 데 가고 싶다. 아무도 없는 무인도로 가고 싶고 뭐 지구 끝으로 가고 싶다. 이러고 차라리 지구를 떠나버리고 싶다. 이런 심리적인 회피 증상을 보입니다. 어쩌다 한 번 그러는 것이 아니라 종종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점점 심해집니다. 섬겨야 할 대상들을요, 관심을 갖기보다는 이제 회피해야 될 대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장애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관여하는 것을 회피하기 시작합니다. 보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기 시작하죠. 이런 증상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3단계는요. 무엇을 해도 행복해지지 않은 단계에 이른다고 합니다. 어떤 것을 해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과거에 정말 즐겁게 하고 이것을 하면 정말 기뻤는데 이게 이제 더 이상 즐겁지 않은 거예요. 섬기는 것이 굉장히 즐겁고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도움을 주는 것이 즐거웠는데 전혀 이것이 즐겁지 않고 예전에는 가치 있게 느꼈던 것들이 이제는 의미 없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게 3단계고요. 여기서 이제 더 심해지면은 이제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과로사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발생하고요. 자살하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듣다 보니 좀 무서워지지 않습니까? 이거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성도님도 어쩌십니까? 이거 들어보니까 내 얘기인 것 같아요. 좀 맞는 것 같아요. 1단계인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 드세요?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기사와 이런 시사 프로를 보면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혹시 이런 증상을 알았던 사람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떠오른 사람 있지 않으세요? 딱 하면은 여러 사람이 있는데요. 저는 엘리야가 떠올랐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에 자기가 본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다른 사람 앞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죠. 그는 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고요. 예언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850명을 맞짱 떠가지고 850대 1로 승리한 아주 영웅적인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놀랍게 하나님을 감당하다가 어느 한순간 훅 가버리는 성경의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그냥 훅 갑니다. 그리고 오늘 4절의 본문처럼 이렇게 기도하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객기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죽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이렇게 열심히 썼던 선지자를 이렇게 한순간 낭망하게 만들었을까요? 이 부분을 제가 좀 성경을 통해서 엘리야의 심리 상태의 관점에서
열왕기상 17장부터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심리적인 공감이 좀 됐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엘리야는요, 보통 사람이 감당하는 사역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로 부여받았습니다. 그렇죠. 17장 1절에 보면은 아합에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라는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거 감당하기 쉽지 않죠. 알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메시지를 했어도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죠. 그리고 이 말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 아합 왕은 이때 당시에 정말 악한 왕 중,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악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얼마나 악했냐면요, 그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이 평가한 것이 열왕기상 16장 30절하고 3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에 대한 평가예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라고 표현했고요. 33절에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는 느낌이 확 오지 않습니까? 이런 왕 앞에서 엘리야가 가서 이제 비 안 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은 이 목숨을 각오하는 일이겠죠. 담대하게 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 본인도 당해야 했습니다. 그렇죠. 엘리야는 이 까마귀가 물어다 준 거 먹고 살아야 했고요. 또 과부한테 빌붙어서 이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본인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3년 반 동안 그런 기간을 보내야 했다는 것이죠. 특히 그의 감정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7장 20절에 그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다 하고, 또 내가 우거, 또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린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 내린 재앙도 버거운데 자기가 거하서 빌부터 사는 데에서도 또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감정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죠. 그리고 그는요, 이제 비가 오게 하는 전쟁터로 나갑니다. 우상과 전쟁터로 나갑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쉽게 감당할 만한 일이었을까요? 850대 1이에요. 이스라엘의 미래가 달려있는 싸움입니다. 그렇죠. 물론 하나님께서 비가 오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그 싸움은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접 그 850명을 본인이 죽입니다. 골짜기 내려가서 승리하고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끝나지 않았죠. 비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비가 오도록. 그 압박감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여기서 보면은 18장 그 45절 46절에 보면요, 보면서 참 특이한 행동을 엘리야가 합니다. 보면서 참 이게 왜 엘리야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비가 오거든요. 실제로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달려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합 왕은 어찌 보면 엘리야의 원수입니다. 그렇죠. 근데 비가 오니까 마차 앞에서 엘리야가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예비하는 일을 했어요. 옛날에 그런 거 보면은 왕이 행차하면은 길 트잖아요. 앞에서 막 비켜거라 이러면서 길 트는 일. 이게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갈멜산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거리가 직선거리로 한 26km 정도 됩니다. 작은 거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긴 거리를 거기가 앞서서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도대체 엘리야 왜 그런 거지? 왜 그랬을까? 저는요,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아합의 도움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가 이제까지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리는 일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엘리야가 그 앞에서 이제 아합이 변하겠지, 이제 이스라엘이 변할 거야 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9장에 딱 넘어가면은요, 19장에는 전혀 본인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은 변하지 않은 것 같았고요, 아합 왕도 여전히 그대로, 더욱이 이세벨이라는 그 여왕 왕의 이 부인으로부터 내가 오늘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이런 통첩을 받습니다. 엘리야의 감정이 어떠했을까요? 본인의 감정을 14절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내가 수고한 것이 무슨 소용인가? 내가 열심히 일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역에 실패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이제 저는 더는 못하겠습니다. 그냥 죽여주십시오. 제가 이전의 선지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사실에 근거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마음 상태가 이러했다라는 것이죠. 기자님 어떠십니까? 엘리야의 아픔이 느껴지십니까? 그의 마음이 공감이 되십니까?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요, 전형적인 탈진한 사람의 증상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죽고 싶다 라는 생각이 그를 지배하고요. 19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이것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먼 길을 떠납니다. 지구 끝까지 갑니다. 여기 보면은 그가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를 거쳐서 호렙으로 갑니다. 이 거리가 한 350에서 400km, 성남에서 부산 거리입니다. 걸어갑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경계를 단과 브엘세바라고 경계를 정합니다. 브엘세바가 남왕국의 끝으로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며칠을, 열흘을 넘게 걸어가죠. 40일을 갔다라고 하죠. 전에 공부한, 방금 공부한 전형적인 탈진 증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탈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탈진한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셨을까요? 전 참 이 기사 19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이 탈진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현대 의학에서 나오는 얘기와 굉장히 많이 겹친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놀랍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현대 요즘에 나온 의학 기술로 이렇게 이제 회복시키는데 굉장히 이제 유사합니다. 보면은요, 무조건 쉬게 했습니다. 그렇죠? 엘리야 잠만 잤어요. 자고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무조건 쉬었습니다. 먼저 무조건 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탈진하면 6절에서 8절이 계속 그렇게 쉬고 있죠.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며 위로하겠습니다.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십시오. 똑같이 얘기합니다.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어루만지며 위로해 줬습니다.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탈진을 회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좋은 사람과 함께 쉬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거 뭐 엘리야에게 야 네가 내가 보니까 너 잘못 생각하고 있어. 천사가 와가지고 야 그게 아니거든. 하나님 계획은 그게 아니야 라고 얘기한들 엘리야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됐을 것입니다. 그냥 어루만져 줬습니다. 그 감정 그대로를 이해해 주었죠. 그리고 그는 조용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굴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굴로 가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대신할 만한 사람들을 세웠죠. 동역자를 세워주셨습니다. 15절 16절에 보면 하사엘, 아람 왕 하사엘을 세웠고요. 또 이스라엘 왕으로 에후를 세웠고 선지자로 엘리사를 세웠습니다. 일할 수 있는 동역자를 세워줬죠. 근데 참 이게 독특합니다. 아람 왕 하사엘은 사실은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잖아요. 동역자로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동역자처럼 얘기합니다. 희한하죠. 하나님의 관점은 엘리야의 관점과 굉장히 다르셨던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은 달랐던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많은 일, 감당하기 어려운 사역에 지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신할 만한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탈진 회복의 방법의 비결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고 엘리야가 회복된 후에 다시금 일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탈진에서 회복하는 것도 좋지만 탈진에 안 걸리는 것이 더 좋죠. 탈진을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탈진을 예방하는 방법.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탈진을 예방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요, 양질의 휴식을 취해라 라고 가르칩니다. 양질의 휴식을 취해라 라고.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집에서 이렇게 텔레비전 보면서 이렇게 막 그냥 쉬어 있는 것, 이것도 좋지만 이것을 양질의 휴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양질의 휴식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그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쉬는 것을 보면은 그 양질의 휴식의 이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 6장 30절하고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하고 32절에 보면요, 양질의 휴식 방법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방법입니다. (6장이네요) 마가복음 6장 30절 32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고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서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복음을 몇 달간 신나게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앞에 이제 그 상황을 보고 하는데 여전히 바쁜 상황입니다. 여전히 할 일이 많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시키지 않고 그들에게 멈추라고 하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휴식의 세 가지 측면인데요. 먼저 활동을 중지하게 하셨습니다. 일하는 것을 멈추게 하셨고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사대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게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이 한적한 곳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 이제 동일한 병행 구절로 보는데 벳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벳세다. 이 벳세다는 안드레와 베드로, 빌립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잘 아는 곳, 쉴만한 곳으로 이동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양질의 휴식이라는 것은 먼저 일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고 자신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만한 좋은 사람들과
여기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과 같이 가면은 양질의 휴식이 안 됩니다. 더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좋은 사람과 마음이 맞는 사람과 가서 한적한 곳에서, 번잡한 곳이 아닌 한적한 곳을 쉬는, 이것을 양질의 휴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쉬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열심히 일하는 방법은 아는데 쉬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것만을 미덕으로 생각을 합니다. 휴가를 잘 내지 못하죠. 직장에서. 저도 휴가를 잘 못 냅니다. 눈치 보여서. 휴가 내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휴가를 내시기 바랍니다. 적당한 휴식 없이요, 매일 또 매주 매해 효율적으로 일할 수는 없습니다. 긴장을 풀 수 있는 여가나 감정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활동을 참여하고, 당신이 편하게 느끼는 사람들과 웃고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 이것이 탈진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탈진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역할까지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역할까지 내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심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만 그 사역의 열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역에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실패가 나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에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에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엘리야가 낙담했던 이유가 자기가 원하지 못한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해야 한다라는 이 왕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는 이것이 자기가 성취해야 될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본인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건 진행형이었어요.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이후에 여러 사람들을 세워서 이 하나님의 일을 계속 진행해 가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하나님이 정한 때, 하나님의 정한 사람들이 한다라는 것을 이해했다라면, 생각했다라면 본인이 이렇게 탈진하고 낙심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탈진에 빠지지 않은 방법, 업무를 위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업무를 위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야 합니다. 본인이 다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위임하는 방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모두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사람에게도 이것은 필요한 것이고요. 새롭게 일을 배워야 하는 차세대에게도 이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의 사역의 영역을 내가 대신 점령하는 것은 사실상 누군가의 사역과 성장의 기회를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일을 떠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떠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일할 사람과 함께하면서 그를 가르치고 성장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을 맡기고 싶지만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가르치고 일할 사람을 성장시켰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은 현재 일할 사람이 없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가르치지 않고 성장시키지 않았는데 어느 날 뚝 일을 잘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다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업무를 위임하는 법을 배워야 탈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탈진하는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무작정 달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요, 조언을 좀 해줘야 됩니다. 위험한 상태라고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의 짐을 돌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네, 예전에 어떤 형제가 저에게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형제님 걱정스러운데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하다가 아 그렇구나 라는 이런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탈진하면은요 그가 일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헨리 포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만 알고 휴식을 모르는 사람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이 위험하기 짝이 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동차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생각해 보십시오. 막 달립니다. 언젠가는 받겠죠. 혼자만 죽을까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탈진의 문제는요 사회 문제이기도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은요 이렇게 위험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쉬지 않고 그러다가 어느 날 사표를 던집니다. 사표를 더 이상 못하겠다고 사표를 던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회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이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회사의 핵심 인력들입니다. 제가 직장을 다른 회사, IT 회사들을 여러 군데 다녀보면요, 이런 일들을 종종 봅니다. 주말에도 나오고요, 그냥 맨날 야근하고요,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른 데 갈 데 없을까요? 다른 직장 좀 알아봐 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어느 날 호련히 직장을 옮깁니다. 이 회사에 얼마나 큰 타격이 되겠습니까? 사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요, 요즘에 미국 회사들, 유명한 실리콘밸리의 이 IT 회사들은 휴식하는 방법을 강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만 시키지 않고요, 휴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마음 명상법 이런 걸 개발해 갖고요, 잘 쉬도록 양질의 휴식을 취하도록 회사 내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잘 쉬면 이게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일하는 시간이 줄어서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훨씬 더 창의적이고요, 효율적으로 일한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잘 쉬는 것이 잘 일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성도들이 일한다고 해서 좋아할 것이 아닙니다. 탈진할까봐 잘 살펴줘야 합니다. 성도가 탈진하면요,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병원 윤대현 교수, 아까 말씀드렸던 이분이요, 여러 가지 탈진을 예방하는 방법을 써서 이렇게 정리한 게 있는데 한 7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연민공장을 작동시킨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탈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수시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제안했는데요. 제가 한번 쭉 읽어 드릴 테니까요, 삶이 공고하고 힘드신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3번 깊게 숨 쉬면서 호흡 흐름 느끼기. 어렵지 않죠? 이렇게 호흡의 흐름을 느끼는, 요것만 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2번째, 조용한 곳에서 밥을 음미하며 먹기. 밥을 음미하면서 먹는 거. 제가 직장에서 직장 동료가 저에게 그럽니다. 너는 제발 밥을 먹어라. 왜 밥을 마시냐? 밥은 먹는 거다, 마시는 게 아니다. 이렇게 진짜 정신없이 먹습니다. 밥 먹는 것조차도 정신이 없는 것이죠. 조용한 곳에서 맛을 음미하면서, 아 이거 맛있네, 아 요 반찬도 맛있네. 이렇게. 3번째로, 하루 10분 사색하며 걷기. 하루 10분 동안만 시간 내서 이렇게 주변을 걷는 것, 자연을 음미하면서 걷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친한 사람과 대화하기. 마음에 맞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어렵지 않겠죠? 5번째로, 슬픈 영화나 슬픈 작품 주 1회 감상하기. 이건 조금 어려운, 주 1회여서 슬픈 영화나 슬픈 작품. 이거 좀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애들 보는 영화인데 애니메이션이에요. 제가 그거 보면서 막 울었어요.
보신 분들인데 애들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한 2번 울었습니다.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기쁘고 즐거운 것만을 나타내려고 해요. 슬픈 감정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상황이 좀 슬펐어요. 제가 그러는 것 같았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면만, 밝은 면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슬픈 감정을 최대한 억누르고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감정도요,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입니다. 이것 이렇게 할 때에 리플레시가 됩니다. 이 슬픈 영화나 이 작품을 볼 때요, 좋은 작품을 보고 싶으면 우리 김승일 형제님에게 물어보십시오. 영화 분별의 은사가 있으십니다. 좋은 영화하고 나쁜 영화의 분별의 은사가 있으시기 때문에 좋은 작품을 감상하시면 물어보시고요. 일주일에 3편의 시 읽기. 3편의 시 읽기. 저는 요거하고 좀 안 어울리는데 여러분 아주 우리 저 뒤에 시가 게시되어 있어요. 우리 시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 김승일 형제님이 시를 써놨어요.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시를 보면서 마음의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집에 두고 당일치기 여행하기. 간섭받지 않은 이런 핸드폰 꺼놓고 하루 어디 갔다 오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탈진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주셨습니다. 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감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배고픈데 밥 안 먹어보세요. 문제 생깁니다.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영의 필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필요를 채우지 않으면요,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마찬가지로 감정적인 필요도 채워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세계 이것을 간과하며 살아갑니다. 감정적인 필요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하는 청지기 직분을 받았습니다.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우리 각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잘 쉬는 것은요, 성경적인 것입니다. 쉬는 것으로 죄책감을 갖지 말기 바랍니다. 잘 쉬는 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다 효율적으로 잘함으로 양질의 사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고요, 또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어떻게 잘 쉴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일하는 형제자매님들 있으면 어떻게 잘 쉬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될 때 성남수정교회가 풍성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실적인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요, 저는 이런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정 기간이 되면 무조건 사역하는 걸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식년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안식년을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집사형제님들, 가 사역을 맡고 있는 각 부서 인도자들, 그때는 예를 들어서 3년 턴이면 3년 턴, 아니면 6년이면 되게 이제 학과가 6년이니까 3년 이렇게 6년이니까 그때는 무조건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잘 모르는 그 탈진을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일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뭐냐면은 계속 일해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기적으로 우리가 쉴 수 있다는 것을 교회적으로 정해놓으면 좀 그런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 저희가 쉴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고안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